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한 절 말씀 읽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기록을 어디에 기록하셨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육신 사는 이 세상, 잠깐 있다 우리가 가는 낙원의 세상, 이것뿐이라면, 이것이 전부라면 얼마나 이것이 참 허무하고, 얼마나 이것이 모순되고, 이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세상이에요. 육으로 났다가 육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생뿐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내세가 반드시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만 산다면 멸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영생을 얻는 이 십자가의 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이것보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새 생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받을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되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이해나 교육이나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인간 바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하셨던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새롭고 산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위에서 부르신 영원한 새 생명의 상을 얻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따라가는 순종과 복종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세상 뒤의 것, 썩을 것, 약한 것, 욕된 것, 이것을 다 십자가와 함께 처리하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보다 더 나은 번향, 어둠의 세계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빛의 세계, 사망의 멸망의 몸이 아니라, 죄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몸, 신령한 몸으로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는 땅의 소망에서 이제는 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아름답고 귀한 생활이 우리 속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지가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펴서 열매가 맺어 자라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때를 이건 하나의 육신의 세계의 어떤 그 역사적인 때가 아니라 이러한 때를 성경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은혜와 구원, 이 사실이 우리 속에서 확실히 믿어지고 우리 속에서 확실히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확실한 다른막질이 있는 그 속에서 운동력이 있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특히 예수라는 이름을 붙인 기독교 속에서도 이 진리의 생명은 지금 다 사라지고
전부 어떤 그 육신의 소욕, 뭐 더 나가서 보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지금 꽉 차 있는 이러한 우상의 종교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 가서도 어떤 목사님하고 그 긴 여행길에서 우리가 나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마지막 그 숙소에서 그날 새벽에 나는 그 말이 지금도 생생히 제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기독교, 이 예수 믿는 데는 이 종교 속에 참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화해주는 이 일에는 참여치 않고 전부 성경에서 이론, 교리, 뭐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추려가지고 또 하나의 정파를 만들고 또 하나의 교단을 일으키려는 이러한 역사가 지금 여기저기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서나 또는 어떤 집단에게서나 또는 어떤 그 뭐 선교회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또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도 이런 이단, 결국은 시작은 그리스도였지만 끝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는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어떤 지식의 한계 안에서 모든 유익을 도모하는, 참 이게 무섭습니다. 이것이 구원인 줄 착각을 해요. 어떤 이론이 잘 되었으면 이것이 영생인 줄 착각을 해요. 절대 아닙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영생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 속에, 사람이 깨달은 깨달음 속에는 거기에는 교만밖에 없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워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지식에 치우치는 그런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 누구는 아니고 육이에요. 우리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이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그 지금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2시간, 3시간 계속 앞으로 이어질 겁니다. 4시간 동안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지 모르지만 사람이 다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하면, 아래에서 난 것은 이건 소용없어요. 이건 어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빛입니다. 그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 쫓아왔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되어질 때 빛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지, 이 어두움의 자녀, 혈육의 자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느니라. 분명한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다시 나는 생명은 이건 아래 생명이 아닙니다. 이건 옛 생명이 아닙니다. 위의 생명이요 새 생명입니다.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다시 났으면, 거듭났으면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빛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오고 어두움의 자녀들은 빛이 비쳐도 빛을 미워하고 싫어해서 멀리 도망갑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산에 기도원에 가 있을 때 한 바위를 이렇게 콱 비춰보니까 바위 밑에 그 어두움의 벌레들이 있어요. 어두운 것만 좋아하는 캄캄한 벌레 종자들이 있어요. 지네라든가 너리개라든가 뭐 설설이라는 이런 하나의 그 발이 여러 개 달린 거 그것들 들치니까 뭐 죽을지 살지 모르고 어두운 데 찾아 헤매느라고 어두운 데로 가느라고 막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 거로 어두움에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으로 가기를 원해요. 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둬야지,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적은 무리가 우리 여기에 모였지만 제가 진정 그 주 안에서 원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육 소용없습니다. 이거 다 암만 정욕적으로 살아보고 암만 탐욕으로 살아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 어떤 뜻이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새로운 생명, 옛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항상 제가 같은 말을 하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 같은 말을 하시면서 말씀을 길어가면서 너희에게 내가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참 이거 진리예요. 항상 유익한 우리가 뭐 음식을 우리가 섭취하는데 제가 이번 미국에 가서 한 45일 동안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어봤어요. 멕시칸 음식이니 무슨 저 브라질 음식이니 또 저 이태리 음식이니 많이 먹어봤지만 제가 늘 온전하게 소화시킨 날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우리의 제가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이 꼭 밥, 김치요, 된장찌개요 몇 가지만 먹어도 어떻게 소화가 잘 되는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좋은 것은 항상 좋습니다. 좋은 건 항상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기독교 속에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 이 중심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 사람이 위에서 나지 않냐.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이 말씀. 영으로 나지 않냐. 영의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의 영의 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다.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합니다. 이 보이는 건 잠깐이라는 여기에 미혹돼가지고, 이 아래 것에 유혹돼가지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이때를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건 영으로 살한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바로 이 너희 생명은 죽었고 이제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는 이 하나의 그 생명이에요. 두 생명. 죽은 생명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 죽은 생명을 성경에는 역된 생명이라, 썩은 생명이라, 약한 생명이라.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을 성경에는 썩지 아니할 생명, 영광스러운 생명, 강한 생명, 거룩한 생명.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영원무궁한 축복입니다. 이 은혜의 날, 이 구원의 날에 이 큰 구원을, 이거 성경에는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이해의 차원을 덮기 위해서 큰 구원이니 보다 더 나은 번향이 이렇게 비교적인 걸 말씀했지만 속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은 이처럼 사랑해서, 이게 하나의 극치의 표현들인데 이런 사실들이 우리 속에 와서 정말로 뿌리내리고 우리 사실 속에 우리가 또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몇 것 찾아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누었고, 로마서도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지만은 로마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우리가 어떤 맛이 있는 건 씹을수록 맛이 난다 이런 말씀이 있지만은 우리가 참 귀한 말씀은 또다시 아무리 반복해도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자꾸 솟아나고 새로운 영양가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공급되는 것을 우리는 늘 거기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 4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땅의 사람의 이름이에요. 다윗의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몸에서 났습니다. 어떤 사람들 요셉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성경에 요셉의 아들 이렇게 나타나 있죠. 뭐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냐?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아버지의 그 정이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요셉의 아들이냐? 우리가 이렇게 늘 얘기를 해요. 이번 미국 가서도 그런 질문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반문했죠. 그럼 이삭은 어떻게 사라의 아들이냐?
사라가 어떻게 이삭을 낳았느냐? 사라 속에 경수가 끊어지고 난자가 안 나왔는데 어떻게 사라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건 우리가 인간이 따질 때 그렇죠.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공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 그러나 사라에게 난자가 없었고 또 마리아의 몸에서 나와서 그 난자는 있었다 할지라도 잉태는 됐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정자인 그 요셉의 부의 그 정이 거기에 섞이질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돌들을 가지고도 혈육의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것,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부인하면 이것이 적그리의 뜻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곧 적그리스도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육체로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게 틀림없습니다. 이 혈통에서 나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접해지지 않는다면 그 영으로 나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된다는 것은 혈육으로 나왔던 이 인간 김영구가 혈육으로 나셨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죄성인 육성이 멸하여 그리스도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는 없었지만 그러나 온갖 시험을 이루어 한결같이 받으셨던 육체였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손을 올렸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있죠. 여론 구절이 몇 개 없었다면 아마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완전히 차단됐을 뻔했어요. 영생의 길이 막힐 뻔했어요. 우리 사람의 구원 얻는 길이 막힐 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만 왔다 보좌편으로 올라가셨지 우리 인간들의 구원의 길은 영영 깜깜해질 뻔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도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삶 이것이 곧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이 연합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었으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바로 이러한 진리가 우리 속에서 오늘 이 시간 역사되어서 우리의 사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뒤에 것 잊어버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워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도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는 이 죽음과 삶 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새 생명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생명이라 하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좋아할 짓 다 하면서 욕심 다 부리면서 그러면서 화평이다 뭐 제 것 가지고 뭐 공급한다 하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무리들도 있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활의 생명은 천사와 동등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도 전혀 다릅니다. 육의 생활과는 전혀 다릅니다. 몸은 육신의 빚진 자로되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영으로서 몸의 이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러한 생활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질 때 여기서 이 신령한 젖을 맛보았으면 이것만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정말로 속된 말로 미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치고 정신이 온전했으면 너희를 위해 온전한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치는 생활 영으로 완전히 속하는 생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요 깊은 비밀의 말씀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교제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4절서 14절까지 있습니다. 4절서 14절까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참요 로마서 6장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러한 내용은 정말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정말로 살아있는 생생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참 이런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한 소절 한 소절 한 뜻 한 뜻이 마음속에 와서 정말 막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 이러한 말씀들이 정말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옛사람이 제거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타나지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참 여러한 한 구절이 우리 실상 우리의 실체에서 이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때에 참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이 썩을 것은 끝나고 썩지 아니할 것이 이게 시작됩니다. 마치 샛별이 떠올라서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그 깊은 내용 오늘 우리 속에서 이 샛별 날 새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날이 샜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어두운 애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자. 숨은 부끄러운 애를 벗어버리고 이전 무육에 속한 문제예요. 응?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는 것뿐 아니라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나를 찾아도 이제는 어떤 것만 나타나지느냐?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입니다. 이제는 빛만 나타나지 어두움의 일은 벗어버렸기 때문에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와 함께 장사 지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전부 성경은 이런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확인된 생활이 이것이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정과 욕심이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처리된 그리스도인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똑같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이 소망, 이 영원한 소망, 거짓 없는 이 소망,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 약속과 이 맹세, 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한 사실, 이 사실을 위해서 쫓아가는 우리에게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여 거기까지 도달할 휘장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증거를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증거가 제 속에서 소망 중에 평생 왔지만은 제가 늘 최근에 와서 말씀드린 금년 3월 달에 와서 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증거를 제가 얻었어요. 증거 될 수 있는 증거. 중요한 겁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영생을 얻었습니다. 참 놀라운 이건 기적이에요. 너무나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업의 약속을 받은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고 내 입에 있습니다. 이 증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정과 역정이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육체, 정, 역, 그리스도와 함께 이게 다 옛사람이에요. 그리스도도 인자로서 다윗을 통해서는 죄성이신 옛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옛사람이 옛사람의 법에 아래 있지 않았고 그는 옛사람의 법 아래서 오히려 마침이 됐어요. 율법의 마침이 된 게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거 십자가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마음으로만 벌써 음욕을 품어도 마음으로만 탐욕을 품어도 벌써 간음이요 벌써 거기는 도둑질이요 마음으로만 미워해도 곧 살인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제자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하고 와서 예수님께 안부를 전할 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죽는 그 사실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므로 그도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습니다. 그도 옛사람인 다윗의 혈통을 벗어버려야 됐기 때문에 그도 자기 죽음을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 이에게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손을 흘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그가 가신 길 우리도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가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있는 열매들도 같은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그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신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교회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성하리라 하셨더니 주님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힘이 그리스도의 육체 되셨던 사람으로 오셨던 사람으로 십자가로서 우리와 함께 죽으신 그 죽음이 우리 안에서 그대로 역사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산길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죠. 아버지의 영광의 그 조건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결국은 영광 속에는 영광의 아들들이 필요합니다. 영광은 영광의 아들이시야 영광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그는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어요. 영광에는 광채가 있어야 영광이지 영광이 광채가 안 나면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 가서 그 은방에 이제 그 가보니까 그 뒤에 가보니까 은을 세척하고 광을 내는 것이 있어요. 거기 흑인들이 은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 세트로 목걸이 팔걸이 뭐 그냥 뭐 반지니 뭐니 전부 화려하게 은으로 장식해. 아마 피부가 검으니까 은이 그렇게 그 몸에 매치가 잘 되는가 그래서 흑인들은 은을 그렇게 좋아해요. 응? 근데 그 뒤에 가보니까 은을 세척하는 그 기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동안 하다 보면 특히 흑인의 몸에서는 그 은이 변색되게 그 색깔을 거묻게 만든 그런 그런 그 성분이 좀 많이 있다고 그래요. 딴 사람들보다도. 그래서 그들이 가끔 이걸 가지고는 세척해내는데 세척하면 이렇게 아주 번쩍번쩍 광이 납니다. 응? 그 은이 어떤 것이 묻었다고 해서 그것이 은이 아니에요.
운이 아닌 게 아닙니다. 다시 그것을 정결케 하면 또 깨끗이.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우리가 계속 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온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발을 씻는 생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실체를 드러내는 생활 계속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발이 더러웠다고 발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발이 썩은 게 아니에요. 닦으면 씻으면 깨끗해집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지금 4절부터 나오는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심과 같이 살리심과 같이 꼭 같은 겁니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를 신랑과 신부 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비밀이 크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 지금 한 몸을 이루는 지금 우리 이 시간 속에, 이 지금 순간 속에 우리가 거해 있어요. 오늘날입니다. 보라 지금입니다. 보라 지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되려면 먼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것이 사람이 거듭나는 길이에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는 죄의 몸이 멸하여, 이 혈과 육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게 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바로 이 길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어떤 예수를 영접해야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무료로 걸어간 예수, 똥 먹이는 예수가 아니라, 병 고친 예수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거기에 기록 가운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예요. 그런 거를 영접하는 자, 어떤 예수를 영접하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영접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접은 연합하는 겁니다.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거기 우리가 끌어안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도 목사님 저를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부르는 그 목사님과 만났을 때 서로 꼭 끌어안고 형님, 주 안에서 잘 있었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했습니까? 이런 복음의 교제를 가졌어요. 가까운 애는 이렇게 서로 우리가 부둥켜 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접은 주와 합하여 연합하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지금 이 예수교 속에, 기독교 속에는 대부분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을 하지 않고 그의 떡 먹인 것, 부자가 되는 것과 연합하고 무례를 걸어간 기적과 연합하려고 하고 병을 고치는 것과 연합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흘러가고 말아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농사 짓는 목적은 열매를 곳간에 드리기 위함이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줄기나 잎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뭐 병 고치고 떡 먹이고 무례를 걸어가는 예수가 있다는 것이 필요가.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들 속에서도 벌써 엘리사, 엘리야 다 능력 행했어요. 죽은 자 살렸어요. 문둥이 고쳤어요. 전부 다 행했어요. 그러나 구원의 생명의 근본은 열매입니다. 썩지 아니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나오죠.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 제가 미국에 가서 그런 좀 너무나 답답해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그 참 우스운 얘기가 있죠. 붕어빵에 붕어가 있는 걸 봤느냐. 붕어빵에 어디 붕어가 있습니까? 오늘날 예수교에 예수가 없어요. 어떤 예수가 없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없어요. 부자 되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방언하는 예수, 뭐 능력 행하는 예수, 자기의 영광만 드러내는 예수,
왕 되려고 하는 예수? 예수님 왕 삼으려고 했던 거 우리가 잘 알죠?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피해갔죠.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왕만 되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하면 더 높이 해서 기독교의 최고의 목사가 되고, 최고의 능력자가 되고, 최고의 궁사가 되고, 전부 왕 되려고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인간이 끝나는 게 그리스도예요. 사망의 몸이 죄의 몸이 멸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돕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지혜입니다. 이건 혈과 육을 처리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끝나는, 저녁이 끝나고 어둠이 끝나고 불순종이 끝나고 죄의 몸, 사망의 몸이 끝나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지금 세계의 그 과학은 헷갈리게 하지요. 어떤 씨를 심어서 뭘 자라게 하는 거나 요즘은 조직배양이라고 해가지고 잎에서 한 그 세포 이런 것만 뜯어서 배양해가지고 뿌리가 내리게 만들어요. 헷갈리게 하면. 기독교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아니고도 천당 갈 수 있다,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전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자. 우리가 알거니와, 여기 6절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우리가 알거니와 한 것은 공통적인 어떤 알을 여기 지금 제시한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여기서 알미 있는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입니다. 혈과 육이에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 노씨, 고씨, 하여튼 모든 이 전체 육의 혈육의 사람,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는, 이건 우리가 아는 공통적인 지금 새롭고 산 신앙의 목표예요. 예? 우리의 소망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왜냐하면 요 죄에게 종이라는 종의 문제가 여기 나오는데,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이게 요한복음에 있지 않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다시는 우리가 바로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이런 말씀은 우리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하셨던 주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다시 죄 안 범하려면 가늠하던 여자가 그 사람이 없어져야, 그 사람이 죽어야 다시 죄 안 범하지. 그 옛사람이 그냥 살아서는 죄 또 범하게 됩니다. 다시 죄 범치 않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납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요. 죽지 않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너무나 그 비유로 잘 말씀하여 주셨죠. 옛 남편이 살았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옛 남편이 살았으면 그 남편의 법에 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 남편이 죽었으면 그 다음엔 다른 데 시집가도 이제는 운부라 이러지 않는다. 옛 남편이 살았을 때는 그 법에 매인 바 되나 그랬어요. 우리 옛사람이 살았으면 이건 계속 죄의 법이 매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죄의 법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이 죽은 자 보고 너 간음하지 말라, 죽은 자 보고 너 왜 도둑질하지 말라, 시체 보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체는 법에서 해방된 겁니다. 세상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런 거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죽은 자라야 죄에서 벗어나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교제를 하고 있으면, 야, 이거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버리나? 사람이 어떻게 죽나? 이거 참 마음이 조여하고 답답하고, 이건 아직까지 원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의 참의 세계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다라. 이러한 축복이 있어지면 여기서부터 변화가 옵니다. 확신한 어떤 그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였으면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제가 이번 미국 가서 제 속에서 일어난 그 사실을 이번에 그 증거하니까 그래요. 목사님은 그 밭을,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려고 옛날 그 어렸을 때 18살 때 그때 벌써 인생을 팔아서 뭐 가정이고 학교고 모든 걸 떠나서 그걸 살려고 했댔는데 아직까지 못 사고 돌아다닌 거 아니야. 그러다가 지난 3월 달에 그냥 그 밭이 나타나니까 얼른 사버렸다. 금방 사버렸다. 이제는 분명히 그 밭을, 그 보화를 산 것이 이제는 확신합니다. 보여집니다. 저를 평생 가까이 하던 그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볼 때 벌써 증거예요. 확실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 감추인 보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 언약 약속을 믿음으로 이제는 샀습니다. 영생을 얻었으니, 얻었다는 말은 이것은 거저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성경에는 살아, 또 어떤 때는 뭐 값없이 살아, 또 어떤 때는 그냥 선물로 얻었다. 그게 왜냐하면 우리가 팔아서 산 데는 이 우리의 값, 우리가 팔아서 산 데는 우리 값은 암만 팔아봐야 이거 수에 칠 가치도 없어요. 우리 인생 다 팔아야 이거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수에 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거로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려는 이 값, 팔한 이 내 값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값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내 인생 다 처분해서 내놓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털 하나 내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뭐 눈, 코, 입 내가 그려서 내가 뭐 가진 내 소유입니까? 전부 이것은 그가 주신, 거저 주신 우리 하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 또 거저 이거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 또 내놓으면 더 좋은 것, 영원한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받았던 것도 거저 받았으니 또 그 다음 것도 거저 주시는 거예요. 먼저 것을 팔아서 그 다음 것을 사려는 겁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 거저 받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기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입니다. 응?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전부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라. 믿음으로 선진들이 다 증거를 받았지만 이 약속은 못 받았었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는 약속은 못 받았었어요. 이것은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쫓아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리는,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믿음을 의로 정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게 전부 믿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 옛사람입니다. 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이건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면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그 새 생명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썩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담대한, 이건 참 얼마나 귀한, 참 간증이요, 얼마나 참 뚜렷한 이건 모습입니까? 참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 사망이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르라.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기, 한 번 죽었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살았으니까 또 죽을 수가 없어요. 다시 죽을 수가 없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이루신 새 생명 안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의 써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써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제 사망에 써는 것은 죄인데 죄의 몸이 끝났으니까 사망이 써는 것도 이제는 없어지고, 이제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죄의 권능이 율법도 이제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두려움이 없어요. 법 아래가 두려움이 있지, 은혜 안에는 그냥 희락과 화평뿐입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참 얼마나 귀합니까?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이와 같이 똑같아. 항상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함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마 하셨던 주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교제가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완전케 돼서 세계에서 이루어진 또 사도들 통해서 이루어주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실 그 모든